같이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갖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일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나는 몸이 옛날 같은 줄 알았더니 오늘 같이 다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모세오경입니다. 그 장신대 그 교수도 하셨고 우리 호주 선교사님 중에 아주 대단하셨던 존 브라운 목사님 있다고 우리 산업선교 오시면 70년대 산업선교는 호주장로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호주장로교가 아니면은 산업선교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호주장로교가 옆에 딱 있으니까 총회에서도 핍박이 좀 덜했어요. 이분이 오시면 이제 설교를 설교 사람은 다 모아놓고 이제 무슨 말씀을 노동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성경을 가져라 그러면은 갖다 드리면은 진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읽어요. 진짜 성경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경에 우리 66권 천주교는 조금 더 많고 73권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중심을 이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것은 그걸 해석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읽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고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서 생기는 오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 죄라는 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에게 죄가 뭔지를 잘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7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쫓깁니다. 그죠?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도 물려줬다 자식에게. 안 쫓겨나죠. 나는 그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대개의 죄를 상당히 윤리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는지 모르지만 신의 침대라는 책이 있어요. 신의 침대. 읽어봤어요? 신의 침대라는 책에는 이게 무신론자가 쓰는지 누가 쓰는지 임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결국은 유지를 해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고치를 해서 죄를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종교를 유지해나간다. 이 사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지금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뭘 가지고서 협박을 했느냐라면은 성적인 죄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를 많이 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침대 속을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이 침대 속을 다 사람들의 그 침대 속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그 주입을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협박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걸 가지고 유지를 했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신의 침대야. 하나님이 바빠도 절대로 침대 속은 안 보시는데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침대 속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되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죄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했는데 뭐 이런 거 뭐 또 예수님이 뭐 마음으로 뭐 짓는 죄도 가늠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그 얘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를 우리가 참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개혁이 되려면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죄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죄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되게 옛날에는 내가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과 뭐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지난주에는 내가 좀 발전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인데 죄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는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자식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이게 어떤 때는 남편일 수도 있고 노사모들한테 노무현이고 개딸들한테는 이재명이고 그런 겁니다. 이거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조금 더 얘기하면은 뭐를 절대화하는 거가 우상입니다. 절대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죄입니다. 뭐든지 절대화하면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만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념에 복무하는 그거는 이념을 우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입니다. 이념이라는 건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물론 이념이라는 거는 이게 신앙 내지는 이게 신앙 내지는 하나님 밑에 있을 때 이념이 됩니다. 하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손은정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세종호텔에 지금 그 사람 근로자 한 사람이 농성비 그거는 한 300일 가까이 됐습니다. 뭐 나는 손 목사 전화할 때마다 내가 제일 안부를 물어보거든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밥에 나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윤석열 정권이니까 안 됐다. 정권만 바뀌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면 이게 해결될 거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또 당연하잖아요. 진보적 정권이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거는 이 이념이라는 게 어떤 이게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가 이게 노동자들을 그냥 하나의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동자들 인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이념이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념이 인간이라고 그럴 때 특히 우리 같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느냐 그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는 건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모든 것을 절대화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화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옳은 사람이 누가 있고 절대적인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진보주의자다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다 해서 자유로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한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다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자들이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됐는가? 아하, 저놈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저 사람들에게 우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 인간이 불행하게 됐다. 결국은 돈을 우리가 절대화하면요. 돈 때문에 울고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코가 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평생 동안 돈에 코가 끼어가지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코가 끼어가지고 평생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죽어요. 돈에 코가 끼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돈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또 뭐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는 이념이죠. 이념이 딱 코가 끼어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봤어요. 나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식 때문에 이게 자나 깨나 이게 자식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게 삶이 억눌려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상대화할 때 타협이 있을 수 있고 공존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절대화할 때 어떤 자기 집단을 절대화할 때 그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제대로 평생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생하고 콧겨 다니는가? 우상에게 코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그 교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에게서 이 우상을 베껴주는 거 있잖아요. 우상을 물리쳐주는 거. 그 성경에서 보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불행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게 된, 불행하게 된, 이렇게 된 서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도 또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랬다. 우상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우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한번 20장 5절 한번 찾아보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5절. 저기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렇지. 끝까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랬거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질투.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애가 있냐면 내가 없어지면 이 교회는 망하겠지. 내가 얼마 좀 없어져 봐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을 내가 휴가를 내가지고 갔어요. 없어졌어요. 한 주일쯤 지나면은 내 교회가 발칵 뒤집힐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부목사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지. 무슨 소식이 없어. 2주일 지났는데 뭐 데리러 올 줄 알았지. 오셔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아무 소식이 없어. 3주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4주일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견디고 내가 왔어. 기다리다가 내가 왔어. 내가 권사님들 보고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권사님 어떠셨냐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목사님 자주 좀 비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는 거야. 자주 좀 나가시고 부목사님 설교 하시겠다고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새끼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절대로 설교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놈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하의 인명진이 어떻게 부목사한테 질투를 하냐 이거야. 질투라는 게 참 치사한 감정이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하자면 그 문제가 질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럼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질투라는 게 참 대단한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도 되면은 내가 누구를 뭐 돈을 좋아하든지 자식을 좋아하든지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래도 내가 자기보다 딴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참 질투하겠다는 거야. 치사하잖아. 하나님이 질투하겠다는 거야. 내가 부목사한테 질투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격이 된 사람에게? 응? 얼마나 나를 치사하게 보고 있어. 치사한 인간 아니야,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치사하거나 말거나 네가 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난 질투하겠다 이게. 근데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여자들이 질투하면 온유래도 모은다면서 소리가 낀다면서 질투하는 게 무서워요. 사람 죽이잖아. 질투하면 사람 죽이잖아. 그치? 질투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러는 나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자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오직 모질하면 질투한다는 그런 치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을까? 저도 신이잖아 신. 아주 치사한 일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치사한 감정이야 이게. 또 하나 있어. 최후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냐 이게 무슨 저거 최후 심판은 너 얼마나 이상적으로 살았냐든지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든지 뭐
업적을 뭘 내기는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생한다는 얘기도 밥 먹을 때 새끼야 내가 배고프다 밥 먹을 때 밥 줬냐? 이거야. 너무 치사하잖아. 먹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치사해 이게. 성경에 치사함이 두 개 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해. 그 치사한 감정이 너 밥 먹은 거 줬어? 그럼 넌 막 천국 가 이런다는 거야 이게. 야, 이게 이걸 우리가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사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뭐 자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 때문에 그랬겠어. 너 이러는 한은 너에게 우상이 있는 한은 절대로 네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뭐 쓸쓸하고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그거예요. 그거에 코가 낀 거야. 나도 모르면서요. 그거를 섬기다가 보니까 그 좋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을 하면 거기에 딱 나서 내 코를 끼는 거예요. 돈. 평생 돈. 참 웃기는 사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돈 챙기고 있잖아.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지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무슨 할 일도 없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도 않은 사람이 자식 걱정만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잖아 우리가. 자식이 코가 낀 거야. 내 인생이라는 게 자식의 종이야. 돈의 종이야. 명예의 종이야. 이데올로기의 종이야. 노예야 노예. 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딱 내려다 보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우상 섬기면 뭐 처추계라고도 하고 뭐 질투한다고도 그러고 그냥 질투하겠다.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이 쓰신 단어 중에 가장 극단적인 단어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이 말이 가장 극단적인 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신 말 중에. 그 이상의 것을 더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자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가만히 하나님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난 다음에 사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내가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놈들이 치마 때문에 그렇구나. 치마. 이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하와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치마 만들어 입은 거 아니에요, 그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치마를 만들어 입은 행위예요. 치마. 그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치마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그게 누구게 됐어요? 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온 거예요. 제 거, 자기 거. 소유가 생겼어요. 소유가 생기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이 생겼어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10시나 우리 손녀딸도 보니까 10시 넘어도 집에 돌아와요. 아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야,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과외도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지. 우리 과외가 나쁜 줄 알아. 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남들이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마라는 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로 가져온 거야. 이때부터 자기께 되면서부터 자기 소유가 생긴 거예요. 소유가 생기면서부터 경쟁이 생겨. 더 많이 가지려고는 경쟁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피곤해지고 인간이 불행해져요. 이건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에게 줬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거는 놔뒀어야 되는 거야. 달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놔둬. 달 가지고 우리
서로 제 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봤어? 하긴 요새 해. 좀뭐 쏴가지고 달도 제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달도. 그렇지만 달이 저게 말해 달이라는 게 그런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걸 떠 있어서 뭐 지기도 하고 초생달이 되기도 하고 뭐 만월이 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야 이게 제게 아닐 때 모든 제가 가질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의 것이 돼야 이게 달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아하, 이 자들이 치마를 입어서 그렇구나. 치마를 벗겨야 행복하게 될 텐데 이제 세 번째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과의 갈등이 생겼구나. 옛날에는 벌거벗고 살았다. 농사도 짓지 않았다. 그 얘기는 자연이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야. 그치? 추나 추동이 없었다는 얘기야. 벌거벗었다는 걸 보니까 자연과 인간이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치마를 입으면서부터 치마를 왜 입었겠어? 뭐 추위가 생겼을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보는 대로 엉겅퀴가 나기도 하고 땀을 흘려서 자연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뭐 허리케인도 몰려오죠. 폭풍우도 오죠. 지진도 나죠. 기후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막 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연과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를 다 불행하게 하는 건데 이게 죄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는 에덴 동산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첫 번째는 뭐 신통찮은 건 다 죽이고 노아 하나만 데려다가 이제 이걸 해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됐잖아요. 노아가. 또 술 먹고 또 주저 먹고 뭐 빨아 먹고 뭐 이러니까 이게 노아가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제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인간을 불행하게 한 건데 세상을 불행하게 한 건데 구원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그러니까 사회운동원은 사회선교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을 이런 죄에서 해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임금만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임금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치마예요. 그래서 얼마만 몰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요. 노동자들 치고 얼마만큼 가졌는데 난 그만 가져도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못 가져서 아니지. 못 가져서 아니에요. 그걸 임금을 주는 걸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라는 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임금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임금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산업성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너무 잔소리가 길어서 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이런 말하자면 죄 가운데서 한번 빼내서 구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플랜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느냐.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된 거죠. 성경이라는 건 구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행복한 그런 세상.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는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절대로 개인의 행복이라는 건 세상이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개인이 행복해도 세상이 불행하면은 개인이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 행복한데 개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개인만 세상은 나 지저분한데 내 개인만 행복한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은 행복한데 개인만 불행하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둘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개인과 구조예요. 세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사회설교하는 사람들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바뀌면 다 개인 행복할 것 아니에요. 세상이 행복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행복해도 세상이 불행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구원의 관점 이게 뭐라고 그럴까? 더블 행복이라는 거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개인과 세상. 이 둘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둘러봤겠지. 누가 괜찮을까? 그러다 둘러보다가 히브리라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에집트 하나님이 둘러봤겠지. 둘러보다가 이 하나님이 이게 눈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때 두루두루 둘러봐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70년대에 학생들도 다 감옥 가고 뭐 교수들도 감옥 가고 뭐 문인들도 다 감옥 가고 그러는데 누군가 뭐 같이 한국 교회에서 대표로 감옥 가려면 하나 필요잖아. 그래가지고 둘러보다가 병신 같은 놈 하나 저기 구로동에 하나 잡혀져 있단 말이야. 임명진 너 감옥 가는 게 적당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둘러보다 두리번거리다가 찾아가지고 나는 맨날 감옥 보내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두리번거리다 보다가 에집트에서 히브리라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누구냐면 노예야. 노예.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라는 말은 이거는 두 가지 뜻은 아니에요. 종교적 집단이 아니에요. 종교적 집단이에요. 종교적 집단이라는 건 뭐 모세가 유일신을 섬긴 첫 번째 사람이라는데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에 보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그러니까 이게 본래 히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 이름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다윗이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히브리였어요. 히브리는 잡탕들이에요. 떠돌이들 잡탕들이에요. 노예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뭘 바뀌어요? 유다가 되죠. 그죠? 유다. 이걸 이제 유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가 다 달라요. 유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 포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부터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유다라는 남쪽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민족 개념이 있어요. 또 종교적 개념, 유다는 종교적 개념이 있어요. 유다는 종교적 유다이즘이라는 게 이때부터 생겼어요. 이스라엘 다윗이 왕국을 통치할 때에도 통해 있을 때에도 종교적 집단은 아니었어요. 뭘 보면 하냐면 다윗이 대제사장을 둘을 임명했어요. 왜 둘을 임명했는가? 다른 말하자면 종교의 사람이에요. 국가 통합으로 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야훼 신앙이 아니야. 야훼 신앙으로 합해진 거는 최소한도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다른 거를 인정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통합을 이뤘어요. 바벨론 포로스 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서 쓰여진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이때는 히브리 때는 이게 종교 집단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민족 집단도 아니었어요. 왜 종교 집단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에 대한 이름이 다 달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히브리라는 건 사회 경제적 집단이 있어요. 사회 경제적. 에코노믹 소셜 커뮤니티. 뭐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떠돌이였어요. 노예였어요. 아무것도 땅도 없는 사람. 그때 뭐 가난했다는 얘기,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얹혀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히브리.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 땅마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버려요. 변화를 좀 싫어해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세요. 6.25 때 박헌영이가 이제 북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했나? 남노당이 우리나라 최대의 그 정당 조직이었어요. 북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천일을 가자. 어? 가기만 하면 서울로 가기만 하면 남쪽이 다 일어날 거다. 소장농이 80% 90%였어요. 지주가 10%도 안 됐어요. 남쪽이. 북은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들어오기로 할 거 아닙니까? 땅 줄 테니 공산당들도 들어오면 땅 주니까 갈 거 아닙니까?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승만이라는 분이 너무 재밌는 거는 6.25 나기 1년 전에 농지개혁을 시작했어요. 조봉암을 데려다가. 조봉암이 사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은 무상으로 몰수, 무상으로 분배를 했어요. 근데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다 집가증권이라는 걸 줬어요. 땅 대신. 그때 뺏었어요. 샀지 정부가. 아주 헐값으로 산 거야. 응? 그리고 나눠줄 때도 그냥 주질 않았어요. 7년 안에 갚아라. 이렇게 나눠줬어요. 7년 동안 갚아라. 그러고 줬어요. 그게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50년 4월 20일째 날 끝났어요. 분배가 다. 그러니까 막 소장농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게 됐어요. 북한에서 쳐들어왔어. 서울까지 와서 기다리는 거야. 남쪽에서 다 들고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말. 조짐이 없어. 그게 왜 조짐이 없는가? 아니 소장농들이 자기 땅을 모처럼 가졌는데 왜 공산당들은 다 뺏길 텐데 왜 일어나겠어? 일어나기를 땅 가졌는데 지금 한참 벼를 심어가지고 논에 벼를 심어가지고 잘하고 앉았는데 왜 일어나겠어?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부가 부족했던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에 와가지고서 3일을 머물렀어요. 만약 3일을 머물지 않고 첫날에 가서 부산까지 함락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가진 놈이 혁명하는 거 봤어? 가진 사람은 혁명 안 해. 아무것도 없어야 혁명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혁명을 하는 거지. 네? 이게. 그러니까 뭐라도 가진 놈이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비전을 주신 거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이 있다. 땅 없는 놈 보고 땅 주겠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와. 응? 말아 가자 같이. 응? 가서 거기 가서 이상 세계를 새로운 제2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응? 이제 이때 출애굽을 한 족족 12지파라고 보통 그러는데 12지파가 아니고 되게 2지파예요. 마지막 2지파. 라헬의 그 자손들. 요셉과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2지파에 이게 핵심이 2지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12지파라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머물러고 돌아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만난 족속들이에요.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부족동맹을 맺었어요. 그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부족동맹의 형편이라는 건 그때는 6 아니면 10이에요. 성경에 보면 6지파, 12지파가 다 나와,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6지파, 여부, 수종, 뭐 쪽 있잖아. 세번 6이야. 아니면 12이야. 그때 당시에 그 부족동맹의 그 홈이에요. 응?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가지고 설득을 했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광야라는 데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땅이 있어. 너도 어디서 왔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왔다. 어떻게 왔냐? 뭐 홍해라는 데로 갈라가지고 왔다. 홍해를 갈라가지고나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말하자면 그 사건이었어요. 물론 뭐 이제 성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홍해라는 거는 이렇게 폭풍이 불면은 이게 홍해라는 말이 갈대밭이라는 갈대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너셨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너 하나님은 야훼라는 자인데, 응? 야훼라는 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왜 왔냐? 야훼라는 신이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다. 너도 여기서 떠돌고 그렇지 말고 떠돌고 그렇지 말고, 우리가 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12지파를 모은 거예요. 물론 먼저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걸 이 사람들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서 새로운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땅을 줄 테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테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젖은 것만 두고 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반사막 지역이야. 뿐만 아니라 빈 땅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이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하나는 좀 사기쳤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줄 알고 빈 땅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더니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땅이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놈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말이야 너들 나 땅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절대로. 내가 질투해서 널 가만 안 죽이겠다 다 너희들 말이야. 우상 섬기고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죽이겠다. 그 대신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조건을 붙여서 주셨어요. 첫째로는 땅 이거 있잖아. 너 주긴 줄 텐데 소유는 안 된다. 사용권이다. 사용권을 주겠다. 그것도 6년이다. 오래 주면은 채권주로 착각하는 거야. 오래 주면 채권주로 착각하니까 너 6년만 사용권을 주고 6년 쓰고 가져와라.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선언은 뭐냐? 레위기 25장 23절이야. 이 레위기라는 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참 재밌어요. 레위기가 경건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제사. 근데 레위기를 보면 땅 얘기가 많고요. 이웃에 대한 얘기, 나그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추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승환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보니까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그 얘기였어요. 단적이 레위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레위기 그러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경건,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런 건데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이웃사랑이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야. 레위기의 제목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와.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 얘기가 계속 나와.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은 이웃사랑이야. 적어도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다. 무슨 성경이거든요?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에서 옛날 거 읽어도 좋아. 25장 23절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나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다. 맞죠. 토지는 누구 거라고? 네. 절대로 사고 팔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땅 사놓고 제 이름으로 등기 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제 땅도 아닌데 제 거라고 등기 치고 있잖아. 집도 마찬가지야. 집도. 사가지고 문패 달고 제 이름으로 등기 치는 놈 있잖아.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럼 불행하려고 시작한 놈이야. 인생을.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하나님 거. 땅은 내 거다. 절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너들 이거를 해야 행복해진다 이거야. 여기 시작이다 이 땅.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바꿔 말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돼. 이 신앙의 행복의 시작이야. 구원의 시작이야. 내게 아니다. 집도 내게 아니다. 돈도 내게 아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되는 생각은 빌려 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려 쓰는 거다. 빌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갚아야 돼. 내놔야지. 기한을 언제 몇 년 했냐면 6년으로 했어. 6년. 근데 6년 있다가 내 거니까 가져와라. 계속해서 주면 제 건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6년째 되는 애는 안 내놨어. 6년 쓰고는 1년 때는 안 내놨어. 다 가져와라. 농사도 못 짓고 사용권 끝이다. 이게 필요하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해봤어. 수수담사 줄 때, 수수담사 줄 때 가지고 있는 땅 문서 다 가져라. 그때 이 가져왔어. 몇 명이나 줬어? 몇 명이 가져왔어. 근데 한 사람은 죽어도 안 가져가. 돌려줬는데 저기 저 이한성 집사가 안 가져가. 그 내가 기도 제목이야. 이거 소문 나면은 사입이라고 그럴 텐데 땅 문서 다 잡았다 가져라고. 그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럴 텐데 왜 자식에게 주냐 이거야. 누구한테 빌렸는데? 자식에게 빌렸어?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빌린 건데 하나님한테 내놔야지. 왜 자식에게 주냐고. 그거를. 이거 죄인 거 몰라? 그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몰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교회 집에서 교회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건 이 죄를 내가 안 지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것도 내 이름으로 등기 쳐봐. 그거 뭐야? 이미 소유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치유해 다닐 거라고. 애들이 또 뭐 담보잡혀 달라고 그거 싸먹을 거냐. 애들하고도 싸움나고 그럴 거냐. 그러니까 6년 동안 가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뭐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지 뭐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그 생각이 아니라 진짜 구원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게 아니다. 당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지. 교회가. 교인들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다도 얼른 돌려주려고 해서 안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억지로 돌려줬어요. 왜냐면 소문 나면은 우리 오겠어 누가? 땅 갖다 바치라고. 사실은 상속하지 말라는 얘기,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 해가지고 그만둔 교인들이 꽤 있어요. 내가 설교 많이 했거든 그 얘기를. 상속하지 마라 자식에게. 너희 자식이 줬냐? 그 재산? 그렇으면 자식에게 줘야지만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지. 이거 철저하게 내게 아니라는 하나님 거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 신앙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안 되고 구원이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행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이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하지. 남의 거라면 누구 주기 쉽잖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주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닌데 이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 굉장히 힘들고 내놓기도 힘들어요. 이게 목회적인 말하자면 이게 과제야. 이게 과제야. 그런데 이제 사유권만 주겠다. 근데 이제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분배를 할 때 이게 이제 분배는 어떻게 했느냐면 분배는 지파별로 했는데 첫째로는 개인에게 주지를 않고 개인에게는 안 줬어요. 이 땅은 사용권을 주더라도 개인에게 사용권을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느냐? 지파에게 줬어요. 지파. 부족에게 줬어요. 12부족에게 줬어요. 그때 이 분배를 할 때 지파에게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면 굉장히 공정하게 줬어요. 공정하게 줬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은 데는 큰 땅 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은 땅 주고 그랬어요. 분배 자체가 공정했어요. 이 성경은 그게 나와. 한번 볼래? 민수기 26장 53절. 빨리 읽어라. 김전우가. 민수기 26장 53절.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대로 땅을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봐. 민수기 27장 7절. 27장 7절입니다. 스노바 딸들의 말에 오르니 너는 삼십사 아버지 형제의 오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한번 나중에 적어서 읽어보세요. 그 딸들에게도 돌아가고. 지파에게 줘라. 공동체에게 주라는 얘기야. 그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는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게 어떤 지파에게 줬는데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딸에게 줘라.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팔아넘기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 또 한 지파가 강력하게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 지파가 땅을 살 수 있잖아. 옆에 있는 가난한 지파에 대해서. 못하게 했어. 그거는 땅은 지파로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을 뿐이지. 딴 지파에게 팔지도 못하게 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사고팔고를 하는 순간, 사고팔고는 순간에 너희들은 뭐가 되느냐? 이게 싸움이 난다는 거야. 경쟁이 생길 거라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사람도 하나의 저거지 않았겠어요? 사람도 재산 아니야? 근데 노예가 재산이지.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절이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대째 때는 오목과 물을 자를 이렇게 이제 안식년 때 풀어주라는 거거든요. 노예가 할 수 없이 노예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이든지 뭐 어떤 노예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한시적으로만 하고 영구히 노예로 삼지 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노동자였던 사람 아직도 노동자야. 응? 7년이 몇 년이 몇 번 지났는데도 노동자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노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노동자가 될 수 있어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 말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도를 만드셨어.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잘하는 거야. 첫 번째가 뭐지?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다 잘 알죠? 희년. 안식일은 7째, 안식년은 7년, 희년은 77에 49, 50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 중에 제도, 이게 제도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이 제도, 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도적 장치를 쓴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얕다고 그러냐, 뭐 지극하면 지혜도 없다고 그러고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제일 먼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은 안식년. 최목사 어떤 제도가 제일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아닌가 봐요. 안식년. 안식년. 찍었구나.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생긴 제도는 이 신학을 허던 거야 지금 이게. 안식년 다음에 생긴 제도는 안식. 희년이에요. 딩동댕. 안식일은 가장 늦게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 때 생겼어요. 안식일이 제일 늦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7주 쉬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런 소리 한다니까. 그러므 얘기는 창세기 1장에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사람들한테 배운 얘기라니까. 차이로만. 참 질문을 잘하잖아요. 맞아. 정 실장 정신 차려라 야. 어? 안식년을 제일 먼저 생겼어. 안식년이라는 거는 땅을 둬도 6년 하고 그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이야. 근데 인간들이라는 게 말이야 다 땅 뭐 내 거로 하지 말아라 뭐 경쟁하지 말아라 뭐 사고 팔지 말아라 뭐 그래도 이것들이 몰래 사고 팔고 뭐 또 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시장 경제 그게 참 악마네. 악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띵주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띵주교라는 사람이 그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미국서 공부를 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공산화 되는데 왜 거기 가냐고 또 했나 거기 간다고. 행방불명이야.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주교가 됐어, 그 사람이. 그 나타났어. 내가 1980년에 호주로 망명을 갔는데, 추방당해서 갔는데, 마침 이 사람이 호주로 왔어요. 띵주교가. 주교. 호주로 왔어. 그래서 강연을 해. 그때만 해도 그 시드니에 그 중국 영사관이 있는데 오성기가 펄럭여. 난 무서워서 돌아다녔어. 뒤로 돌아다녔어. 거기 오성기 앞에 지나가는데 누가 사진 찍으면 간첩이라고 그럴까봐 저 무서워가지고 저로 뒤로 돌아다녔어. 그 중국서 사람이 나왔는데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주 교회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 강연회를 열었어. 뭐라고 하는데 난 잘 못 알아들었어. 또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것만 내가 기억해.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당신 말이야. 기독교인이 어떻게 가지고서 공산 치하에서 40년을 견뎠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40년을 견뎠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팅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참 이상한 건 당신들 어떻게 자본주의 하에서 40년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야. 어떻게 자본주의 하에서 당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냐 이거야. 아니 이 말이 내 머리를 때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자본주의가 뭡니까? 그렇죠.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기독교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신앙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거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달콤해 자본주의의 이게 자유시장 이 경쟁을
경쟁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라는 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고 개인의 소유를 전제하는 거 아니야 이게? 기독교적인 이거 하나님이 본래 다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구원해 보려고 했던 이 말하자면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는 개념 아니야 이게 우리가 싸움해야 될 건 이 물질주의야 사실. 쓸데없는 거 뭐 중국 좋아하고 그거 진보라고 지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야. 이거하고 우리가 싸움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적 신앙을 가졌다 진보주의자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물질주의와 싸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상화와 물질주의와 싸움을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본래 구원을 하겠다는 이 방법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 우리 세상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물질주의와. 이제 그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산업성이면 이런 건데 어쨌든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 그 동안에 몰래 사고 팔고 온 거 있잖아. 뭐 또 빚도 주고 그런 거 있잖아 또. 노예 있잖아. 다 무효다 이거야 무효다.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7년이 안식년이 가까우면은 돈도 안 꺼줘.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꺼줘. 무효되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울수록 돈 꾸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58장에 보면 고륙을 애면하지 않고 그런 말이 있어. 고륙이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애면하지 않았고 그게 금식이라는 거야. 그렇죠. 참된 음식.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와. 안식년부터. 부작용이야 안식년에. 안식년의 부작용이야. 그 다음에 또 다 무효야 그러니까 전부 무효야. 전부 무효야 이거 전부. 그런데도 이제 7년째가 됐어. 그게 1년 동안 쉬게 하는 거야. 이거 농사도 못 지게 막 그러는 거야. 이 1년 사이에 성경에 보면 이 1년 사이에 스스로 자라서 나는 밀 뿌리지도 않고 농사도 안 되는 스스로 이제 밀이 자라고 뭐 또 과일나무도 그냥 열릴 거 아니야. 재배를 안 해도. 성경에 보면 이거를 짐승들이 따먹게 놔두라고 그랬어. 물론 뭐 지나가는 나그네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를 먹게 하라. 플러스 짐승들이 먹게 놔두라고. 아니 세상에 짐승들이 굶는 거를 걱정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자연과의 조화를. 그 다음에 1년을 쉬니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농사를 안 지니까 땅이 회복이 되는 거야.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지면요. 뭐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은 뭐 농사 지면은 3년을 배추밭도요. 3년 농사하다 지면은 배추가 안 돼요. 옮겨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6년을 농사를 짓고 1년을 쉬는 동안에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는 거는 짐승들이 먹고 살라는 거야. 먹게 놔두라는 거야. 대단하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안식년이라는 제도예요. 그래도 또 안 돼. 그래도 또 뭐 해도 또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질서가 어지러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번 지난 안식년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희년이야. 희년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혁명이야. 뒤집어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희년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희년을 선포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다 왕도 평민이 되고 어떠든지 간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데 되게 성사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은 그럼 이런 희년 제도를 50년마다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실제 그런 적이 있느냐?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언제? 성경 가운데 언제? 사사 동화공명 이런 게 이제 시대 때.
대개 성경학자들이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50년 있을 걸로 봐요. 사사시대. 그렇지 사사시대. 적게 보는 사람은 그거를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프로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프로토 원 이스라엘이다. 회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본 거예요. 지파 공동체 응. 사사. 사사시대. 전쟁이 나면 뭐 어떻게 하고 그때 사사가 다스렸죠. 다스리는 사람도 없었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평등한 세상이 된 거야. 지파별로 공존을 이루고 서로 이제 뭐 삐끄덕거리고 뭐 이러기는 했지만은 하여간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응?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도 굶주린 사람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이 문제야. 또 이제 떠돌이 외국인 나그네들이 문제야. 특별히 과부들이 문제야. 이 과부가 불쌍히 도와주라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 배고잖아 배고. 배고 난 배고 열심히 부르는데 배고 오면은 저기 뭐가 있어 그 아주 뭐야 그 아주 호구가 하나 있어 호구. 호구가 하나 있어 호구. 거기로 계속 공격하는 거야. 어? 거기 공격하는 거야. 과부가 하나님 보실 때 호구야 우리 세계 이 세상에.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당당한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 평등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기울으면 힘써서 기울으면 평등 사회가 깨지는 거야. 과부는 요새는 이제 수리시설도 다 이렇게 발달되고 그랬지만 농사질 때 있잖아. 가물다가 비가 와르르 오면은 우리 옛날에도 막 자기 눈에 농사짓기 모내기가 바빠. 식구 많은 집이 이겨. 농사 잘 질 수 있어. 과부는 혼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약자가 되는 한은 하나님이 꿈꾸던 평등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과부가 불쌍히 도와주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무너지면 평등 사회가 이 평평한 이 말하자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적인 게. 그래서 과부를 도우라는 거야. 물론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고아를 도와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보완적인 제도를 만드셨어. 이거 말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 그 레위기 19장 33절 한번 볼래?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려야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렇지. 이방 나그네지, 외국인 노동자지. 학대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지. 근데 진짜 기가 막힌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레위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볼래? 응. 1절이야. 1절? 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읽어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좀 더. 이게 레위기 19장 1절 아까 얘기했는데 레위기가 거룩 경건 얘기인데.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읽어볼래?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저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돛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내가 다 찾지를 못했어요. 다 기록이 안 나왔는데 농사질 때 어떻게 지라고 그랬냐면 밭을 추수를 할 때 있잖아요. 모퉁이는 비지 말라. 남겨놔라. 모퉁이. 짐승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되돌아보지 마라 한번 비고.
과일을 딸 때 한 번 따고 우리 감 따봤다 알잖아. 한 번 따고 다시 뒤지지 마라. 한 번 따고 끝내라. 그 잎사이에 숨겨진 거 있잖아. 그 과부와 일부러 놔둬라. 나그네들의 몫이고 짐승의 몫이다. 또 재밌는 말도 있어. 밀밭 배고픈 놈은 남의 집 밀밭에 들어가서 다 훑어 먹어라. 그 대신 낫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싹쓸이 하지 말고. 과수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실컷 따먹어라. 바구니 들고 가지 마라.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 이런 가르침이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안 믿냐? 얼마나 대단해.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배고픈 놈 식당에 들어가 먹으라는 얘기야. 대신 너 싸오지는 말라. 포장하지 마라. 포장해 오지 마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얼마나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세상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더라.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2년쯤 지나면은 2년에서 5년쯤 지나면 AGI 시대가 온대요. AGI. AGI 시대. 몰라? AGI 시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무식하구나.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고 AI라는 건 그냥 단순 지식의 기억이잖아. AGI는 크리에이티브예요. 사람하고 대화가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요. 현재로는 AI가 할 수 있는 건 단순 노동이야. 숫자 계산하는 거, 뭐 로봇, 나사 제어라 그런 정도야. AGI가 되면 한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어요. 다. 지금은 AI 시대라는 거는 한 부분만 맡아서 하지만은 AGI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 하나를 조립을 한다. 지금은 무슨 산수는 계산 같은 거 이런 것만 하고 지식이지만은 이제 AGI 시대가 오면 융합이 돼요. 이게 2년에서 5년 사이에 온다는 거야. 굉장히 대단한 일이야. 그러면은 지금도 AI 시대에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현재 노동자의 70%가 다 없어지는 거야. 지금 아마존이 120만인데 금년에 60만 명을 해고해요. 금년에 노동자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 자동차든지 이거 전부 지금 미국으로 좀 가거든요. 생산 시설이 다 미국으로 가요 지금. 배터리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든지. 근데 현대가 미국에다가 만든 자동차 회사는 뭐냐면은 로봇 회사야. 로봇으로 다 조립까지 다 끝내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 기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AI와 AGI의 지금 중간에 있는데 이제 AGI가 시대가 되면은 현대자동차에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계산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차가 몇 대가 있고 앞으로 1년 안에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떤 차의 종류가 필요하고 계산해서 스위치 누르면 이 로봇이 그것만 딱 생산해요. 그 세우나 자동차 회사. 근데 나는 지금 민노총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이 다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AGI 시대에 와서. 그러면은 대개 1%의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할 거로 보는 거야. 인플루언서예요. AGI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1%, 설계도 하고 그런 사람이 1%야. 필요한 사람들은 1%야. 그러니까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 이거야. 뭘 할 거냐. 정부가 먹여 살려야 돼요. 밥만 먹고 사람이 사나 뭐 재미가 있어야지 뭔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들이야. 스포츠 그 다음에 K-팝의 무슨 싱어 이런 오락하는 사람들,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1%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98%. 이게 10년 안에 온다는 거지 이 세상이. 응? 10년 안에 온다는 거야 이 세상 이런 세상이.
10년 안에. 근데 이런 세상,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인증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언제 왔었냐면 로마 시대. 네.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이라고만 인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필요 없었어요, 딴 거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 없잖아. 먹여주지 뭐 집 있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 정부가 다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극장을 지어놓고 심심하니까 그레디에이터 있잖아. 그 검투사들 데려다가 찔러 죽이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보면서 열광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야. 우리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지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나는 이제 뭐 그런 세상을 못 보고 시작 그런 걸 볼까? 근데 빠르면은 우리나라를 5년으로 봐. 2027년으로 2년으로 봐. 2027년으로 봐. 시작이 되는 거를. 그다음에 이게 늦어도 2030년에는 우리나라는 시작이 돼 가지고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노동운동 민노총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미국으로 지금 생산시설이 다 옮겨가는데 생산시설이 옮겨가는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은 현대자동차는 이제는 민노총하고 싸움하고 노동자하고 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가지고 로봇이 미국 사람들 절대로 거기다 고용 안 해요. 고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노동 안 해요 거기 가서 나사지고. 미국 놈들이 그거를 놈들이 미국 사람들이 8만 불이야. 국민소득이 8만 불이야. 그놈들이 가가지고 뭐 손 떼면 좀 그거 안 해요 절대로. 또 그거 하려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하려고 좀 가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 옮겨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얘들은 이미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야. 애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야. 이미 회사 자체가 그런 회사야. 우리나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공부 좀 해봐. 유튜브 시대도 이제 곧 간대. 무슨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머리 아파서 듣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도 막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2년 후, 5년 후에 닥칠 세상을 공부해. 자기네들 뭐 3년 후에 또 재수탁 받으려고 그거 소용없는 세상을 그건 너무 빠른데. 아니야 그 얘기해. 며칠 그 카이스트의 무슨 식 교수라는 사람이 이것만 전문으로 한 지 30년 연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나 그 얘기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마지막은 10년 안에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다 하라고? 즐겨라. 그 후가 되면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세상,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세상에서의 종교라는 건 뭐냐? 이제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나 카이스트에서 그 한 사람이 마지막 그 얘기하더라고. 유튜브 봐. 그럼 검투사가 검투 경기 즐기고 그대로 막 그러다가 지금 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망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나보고 물어보지 마. 나도 지금 뭐 굉장히 거기까지. 난 그것까지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만 바꾸면 다 될 거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비어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뭐 산업선교의 일도 이런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휴머니즘 있잖아 이거는 인간에 대한 관심 있잖아 이거. 우리의 강점은 우리의 강점이고 우리의 특성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야. 이재명 어떤 정부든 이재명 아니라 3.0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노동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야. 그냥 이데올로기의 수단이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이야. 당신도 싸움하기 더 어려울 거야. 옛날 윤석열 욕이나 했지 지금 이재명 욕도 못하잖아. 우리 산업선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건 종교적인 건데 인간에 대한 무한한 관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관심이 있잖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됐어. 이거 제도 또 하나 제도를 만들었어. 레위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11지파에만 나눠주고 한 지파 레위족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얻어먹어라 이렇게 됐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얻어먹어라 이렇게 됐어.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핵심적인 축이고 주체였어요. 레위족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된 거야.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이걸 실천해 간 거야. 그 레위족은 그 대신 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됐어. 무소유야. 얻어먹어야 돼.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세상이 바로 되려면 얻어먹는 사람이 필요해. 단 소유가 없이. 무료급식소가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 무료급식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레위족속은 그 제사를 집전을 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계층이었어. 청빈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자기 같은 사람. 산업성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족속이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가 되는 순간 뭘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천주교가 맞아. 무소유. 천주교 신부가 맞아. 한국 교회가 지금 벌려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발적 청빈, 자발적 어려워. 결혼 안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독신. 독신주의를 한국 개신교가 도입해야 돼요. 원래 천주교의 독신주의는 있잖아. 출발은 수도원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일반 신부들은 그냥 결혼했어요. 중세 시대까지. 근데 이 신부들이 다 교회 재산 그때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죽고 그랬거든요. 교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걸 자식들에게 전부 상속을 했어요. 이 교회 재산이 다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신부들의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를 시켰어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의 재산 상속이야. 자식들에게. 응? 그래서 너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그때 처음에는 법적으로만 안 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성당 안에 수도원 안에 신부님들이 조카들이 많아. 조카딸하고 조카. 자식은 없어. 근데 고아원도 생긴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저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의 위험은 뭐냐.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두고 보세요. 천주교하고 어떤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종교가 셋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제일 사회적으로 신뢰를 못 받는 데가 개신교야. 뭐겠어? 신부들보다 개신교 목사는 훨씬 똑똑해. 오죽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신부들이라고 그랬겠냐. 교리적으로도 개신교가 훨씬 뛰어나요. 대중적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우리는 성직자들의 타락이야. 타락이라고 보다는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소유 또 그거에 대한 오해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유혹을 받아. 우리가 레위적으로 돌아가야 돼. 얻어먹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고백할 거는 나는 한 번도 그동안에 뭐 한 일이 많아. 이러면 뭐 C3 TV도 내가 만들어서 사장도 하고 뭐 지금은 부산의 일신병원의 이사장도 하고 뭐 한 일이 많아. 그래도 나는 한 번도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았어. 얻어먹고 살았어. 교회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얻어먹고 살아야 돼. 주는 대로. 가능하면 소유가 없어야 돼. 집도 그냥 우리가 교회가 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집도 교회에서 주는 집에 사는 게 맞아. 집도 소유하면 안 돼. 뭐든지 소유하면 안 돼. 적어도 그럴 때 하긴 나보고 청병하다고 그럴까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근데 나는 진짜 청병하게 살았어.
교회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평생 살았어. 내가 두 가지 얘기해. 나는 뭐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배신하고 내가 다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배신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선택했던 거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최선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는 선택했던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이족을 왜 그랬겠는가 이거야. 적어도 이런 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레이족이. 그래서 너희들 얻어먹어라. 소유만한 소유를 네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제사주의네 그래서 네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부 무너진다. 네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 제도를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족이 이 제도를 적어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레이족들이 다 타락을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한 마디만 더 이제 끝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얘기가 이제 다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 12부족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이걸 쫙 낭독을 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족 동맹. 예,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예배야. 예배는 괜히 무슨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설교하고 뭐 헌금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야. 계약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의 계약을 확인하는 게 예배야. 그래서 우리를 계약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야. 계약 공동체. 이거를 모아놓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인데 이거를 계약법전이라고 그래. 계약법전. 이제 나중에 가면은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법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리지널한 걸 가리켜서 계약법전이고 이 내용이 어디에서 적혀 모세오경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사람들이 읽어.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계약을 했어. 1년에 한 번씩. 매 1년에 첫 해 우리도 계약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 이 정신의 이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한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어도 이 정신을 구해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뭘까라는 걸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했어. 1년에 한 차례씩. 아니 교회들을 왜 모여? 교회를 왜 해? 교회가 잔뜩 있는데 예배드릴 때 없어서 교회를 또 따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계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박 교회는 성문박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중심으로 지금 동의하는 사람, 이게 성문박 교회가 돼,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거야. 성문박 교회는 무슨 교회냐? 뭐 하려고 하는 교회냐? 아니 단순히 무슨 뭐 산업선교를 돕는다 무슨 뭐 정의를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하나의 분야지만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는 물질주의와 우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가져볼 해야 가질 수가 없는 필요도 없어. 아예 가지려고 그러는 소유욕 자체를 차단하는 거야. 왜? 가져봐야 소용없잖아. 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욕망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성문박 교회는 성문박 교회 나름대로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야? 다 달라야 되는 거야. 다 그게 달릴 때 다른 교회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 똑같은데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얘기하는 건데 구원받자 그 얘기하는 건데 왜 교회가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교회인데 어디 가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해봤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와 같은 정신을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응해 보느냐.
우리 갈릴리 공동체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 물론 사회적인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물질주의와의 싸움이야. 이게 해결이 돼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목회를 하면서 다는 완전한 게 아니지만 교인들을 데리고 해봤는데 사람들이 요새 하는 얘기 내가 은퇴한 한 10년 지났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행복했어. 교회 다니는 게 진짜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이제 교회 유지하느라고 급하긴 하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커버넌트 커뮤니티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계약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 성경에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나와.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 언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들이 읽고 회중들은 아멘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게 뭐냐면은 약속이야. 하나님 앞에 약속이야. 또 그 같은 그 12부족 간의 약속이야. 이렇게 살아보자 우리가. 제사제 그 제사제도라는 건 이제 그때 중동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 많은 부족들이 하던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때. 그게 하나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게. 그걸 우리도 차용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습을 지켜봤어요. 광야에서. 그 연습 시켜본 중에 가장 그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에서 이거를 프레임을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디자인을 한 거야 하나에. 또 내가 땅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믿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행복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념적으로도 대립이 되어 있고 뭐 복잡한 좀 해방호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런데 7, 80년 동안 이런데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했지 독립이 된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까에 대한 토론이 없었어요. 청사진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지금 내놓아야 될 것도 말하자면 교회가 지금 교인들에게 내놓아야 될 대답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우리 삶이 뭐냐. 그렇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호주로 추방을 당해서 살아본 후에 그러면 내가 산업선교를 10여 년 동안 하면서 꿈꿔왔던 이제 그런 모든 꿈이 이제 80년에 이제 광주항쟁 뭐 전두환이가 등장하면서 다 이제 산산조각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얼터너티브는 뭐냐? 이게 80년대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얼터너티브는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이념이다, 주체 사상이다, 아니면 PD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전두환이 탓이야. 이런 새끼가 우리의 꿈을 다 앗아갔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야 우리는. 응? 민주주의. 근데 이걸 앗아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뭐냐? 북한의 모델이 아니냐?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미국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념이 대립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나는 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난 뭐 대답도 없어. 나는 뭐라고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난 누구 편에 서본 적도 없어. PD 편에 서본 적도 없고. 나는 뭐 NL에 서본 적도 없고 나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더군다나 나같이 산업 속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뭐냐? 얼터네티브는 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호주교회에서 나보고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러길래 그 세계 여러 나라를 좀 다니면서 이런 그 새로운 이상적인 그런 혁명운동이고 또는 혁명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내가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또 좋은 생각이다. 호주교에서도 나를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이게 뭐 이념적으로 이제 뭐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막 좌절했잖아. 그러니까 막 실패를 해가지고 뭐 좌절을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너 좋은 생각이다. 그 대신 뭐 통역은 못 붙여준다. 어디 가더라도 가는 거 비행기 값이라든지 다 되지만 통역은 못 붙여준다. 그래서 영어 배우라. 영어를 안 배웠거든. 제국주의 어른이니까 배우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를 되게 완전 미국 싫어해 나 지금도. 어떻든지 간에. 그때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어떻든 미국 싫어하는 마음은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지금 아주 징그럽게 짝이 없어 나 진짜. 어? 이게 날강도지 뭐야 이 그런 걸 보면. 어? 근데 어떻든 그래서 내가 세계를 다 다녔어 혼자. 뉴피플스 하면은 필리핀도 가보고 그때 막 성공해 산다니스타 성공의 성공은 니카라구아도 가보고 뭐 다 다녀봤어. 내가 처음에 가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인도를 갔어. M.M. 토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저 산속에서 음악 찍고 살아. 유명한 사람이야. 신학.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나 알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너 왜 어딜 다니려고 하냐? 이래서 내가 다니려고 한다. 너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 좀 여기저기 다녀보고 가보고 싶으면 다 다녀보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꼭 만나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컷 한 1년이가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단체도 가보고 뭐 집단도 보고 무장항장 하는 데도 가보고 무장항장에서 성공한 데도 가보고 뭐 다 다녀봤어. 그러고서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만나러 갔어 인도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배실자적 잡아서 얘기했지만은 너 헛수고했다 1년 동안. 그러나 헛수고라고 생각 안 하는 거는 그래도 헛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네가 70년대에 한국에서 했던 게 그 얼터네티브다.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깨닫는데 1년 걸렸으니까 아깝지 않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얼터네티브는 뭐냐, 우리 지향점은 뭐냐.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괜히. 그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 이거야. 내가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어떻게 이 노동자들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 송여순 집사, 권산지 장로지 해가지고 또 뭐 박덕수 뭐 이런 사람 내가 다 만나보잖아. 행복하잖아. 박점순 다 만나고 그 사람도 행복하잖아. 70년대가 지금 대안인데요. 지금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해. 그때부터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건 안 행복해. 그때는 행복했지. 그때는 행복했다고 저들 말로도 그때가 행복했대. 그 쫓겨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 성문학교의 목사가 이 사람한테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 하나님이 연습을 시켰는데 이걸 디자인을 다 12지파가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야 이거. 이 말하자면 이게 이 계획을 짠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 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거 하자.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거야. 연습도 시켰어. 유명한 게 만나야. 야, 진짜 만나가 하루 종일 지나면은 무슨 벌레가 났겠냐? 상식적으로. 믿어야죠. 참 앞날이 훤하다. 그랬겠냐?
그러면은 왜 토요일 날 안식일 전에 주신 거는 벌레가 안 나? 방부제 조금 더 넣고 싶어. 방부제로서 그렇다. 신비야. 이게 봐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일 때 행복한 거야. 쌓아두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야. 네? 일용할 양식일 때. 그러니까 이틀치 걷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더 가져봐야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먹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어? 기본적인 거 아니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일 때 행복한 거다. 이걸 하나님이 이거를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있잖아.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가나안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만나요. 그 만남 속에 단순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먹는 거 이걸 통해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이게.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업선교도 뭐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마스터 플랜을 놓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시켜야 돼요. 다들 우상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인생이야. 사람들이 우리는 뭐 내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여벌하대로 들어가면 죽은 사람 많이 보잖아. 자손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셨어요.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하세요. 잠을 주무시는 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 그렇죠.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겠죠. 내가 말은 하지만 속으로 나 죽으면 다 그래. 왜? 욕심을 다 내놓는 거야. 편하게. 내가 그때마다 가서 하는 얘기는 집사님 참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건데 죽음이라는 건 모든 걸 권력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야. 자식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때는. 그 순간에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사람이에요. 이런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최소한도 욕심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네,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광야에서 이거를 연습을 시켰다. 이걸 가르쳐서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12부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어요? 네, 부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부족 동맹이지. 이걸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이걸 계약법전이다 이렇게 하고 신학적으로는 모세전승이다, 광야전승이다. 그거와 대비되는 거는 모세전승에 대비되는 거는 다윗전승이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윗전승이다. 그 다음에 광야전승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승이다. 또 아까 뭐라고 했지? 계약법전이 이제 변해서 신령기법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서는 성법전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이 이 계약법전이 오리지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곳곳에 말하자면 이 모세오경 속에 곳곳이 들어있어요. 물론 혼합되어 있어요. 신령기법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혼합되어 있고 성법전에 대한 것도 혼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 자체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식일 얘기 같은 것도 이 모세오경 속에 나오지만은 신약까지가 이게 해당되는 거고 안식일은 맨 마지막에 생긴 일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 때문에 싸움했어요. 예수 믿는 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됐거든요. 실패했거든요. 뭐 잠시는 성공했지만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계속해서 안식일 때문에 싸맸고요. 네? 바울은 뭐 할례 때문에 싸맸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바울은 회하는 거 가지고 싸면서 뭐. 아니 바울 안 좋아. 그치?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면서 뭐 할례 또 무슨 상관이야.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맸어요. 바울은. 예수님은 안식일 때문에 싸움을 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게요. 예수 믿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상당히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할 수 적어도 있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안식일을 지키는라고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죽었어요. 미움받아가지고 안식일날 막 사람 살리고 뭐 이러지 않았어? 그 미워가지고 사람 살리고 뭐 이러는 것도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생각해봐. 아 이거 손 마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 와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지? 또 정말 고쳐주기도 좀 남아라 잠깐 뒤로. 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살짝 고쳐줘도 되잖아. 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잔뜩 보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이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안 되겠다. 어? 저 죽여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거대한 다윗 전승, 예루살렘 전승의 거대한 이 전승에 대한 말하자면 걸림돌이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제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핍박받자 그래 편안하게 사는 거는 이런 그 잘못된 그 전승, 다윗 전승이지, 바울 전승이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다윗 전승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울 전승 같은 경우거든요. 다윗의 전승이라는 거의 핵심은 제사 법전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걸 변질을 시켰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라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이게 바울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나의 이 다윗 전승에서 예루살렘 전승에서 얘기하는 제물로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소나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울이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거든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울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